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위 중세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합니다. 천주교들과 싸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주제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또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딱 이게 타이밍이 맞았어요. 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12신조 중에 우리가 구신조, 구원에 대한 신조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안도 드렸고 앞에 화면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좀 긴데 오전 예배는 짧게 할 수밖에 없어서 딱 30분, 40분 사이에서 끝날 텐데요. 여러분 집중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 소중한 구원을 받은 선물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론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0절에 대단히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구원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결정과 판단과 노력과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시작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부름을 당하는 겁니다. 불러주시고 또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의롭다고 한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화되기 전까지 우리를 잘 보호하는 개념,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정확히 뭔지를 알려면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후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12신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신조를 하나씩 보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구신조인데요. 구신조가 뭔지를 좀 배우고 그다음에 구신조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오늘 다 까먹으셔도 요 2번 주제만 정확히 파악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객관적인 획득과 주관적 적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객관적 획득과 주관적 적용. 사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들어보시면 그런 거구나 금방 아실 겁니다. 요거가 뭔지를 배우고 3번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냐 문제거든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구신조,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십신조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구신조가 뭔지를 좀 배우겠습니다. 구신조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성령론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까먹으실 줄 믿습니다. 원래 다 까먹으니까 우리는. 근데 저번 주 우리가 성령을 대해서 배웠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조명이고 우리를 사역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 성령을 통과하면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또 오후 예배 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교회가 뭔지를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쁘시겠지만 오전 오후 예배를 다 참석해 주시면 좀 패키지로 구원과 교회를 함께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구신조는 내용이 길어요.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볼 시간은 없고요. 한번 강의안 드렸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구신조가 이게 길어요. 이렇게 되게 길고, 저는 이거 세 가지로 좀 구분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핵심적인 거 세 가지만 볼 겁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왜 받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거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거나 하나님을 먼저 갈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갈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디어 갈망하게 된 겁니다. 이 개념이 오늘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객관적 획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겁니다. 이 객관이 뭐고 주관이 뭔가?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객관이란 건 뭐냐면 다 내 밖에서 있는 게 객관입니다. 그 말은 내 밖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다 객관이에요. 그리고 그럼 주관은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주관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구원입니다.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뜻대로 우리를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 개념을 먼저 배우고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서정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길, 여정, 이런 순례 이런 내용인데요. 구원을 주시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이 다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도 있고요. 믿고 의지한다. 이건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복종하는 거 이건 성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유익은 양자가 된다. 의가 있게 하신다. 이건 칭의와 입양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양자에 대한 문제고요. 성령의 가마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요. 영원한 영광 영화라고 해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때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냥 찔끔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냥 애따 먹어라 찔끔 이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압도적으로 줘요. 압도적으로 풍성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뜯어보면 거기 안에는 입양도 있고 양자도 있고 칭의도 있고 견인도 있고 뭐 성화도 있고 막 다양한 것을 우리가 한 번에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좀 하나씩 보려고 해요. 첫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객관과 주관의 관계. 이 객관과 주관의 관계를 가장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공로와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제 아내가 밤마다 뭘 하고 있냐면 이게 실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뜨고 있어요. 왜냐면 목도리도 만들고 스웨터도 만들고. 근데 구원은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한 땀 한 땀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뭔가를 내가 천천히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의 공로는 나에게 옵니다.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 종교라고 합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선생님의 글을 보면요, 네덜란드 신학자인데요, 종교개혁 기념주의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종교개혁 신학. 이 바빙크에 의하면 이렇게 썼어요. 이방 종교의 특성은 뭐냐면 밑에서 하이라이트 된 것만 볼게요. 모두가 구원의 길을 공로의 길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아니 집사님은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좀 열심히 좀 해봐요. 그걸 받죠. 이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이잖아요. 자기 의, 교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관적으로 될 수는 없어요.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구원을 내가 획득하는 것이니 이거는 주관적 획득의 구원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자기가 한다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죄라고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이미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올라가자 성읍을 쌓자 탑을 건설하자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마치 한 땀 한 땀 탑을 건설하자 꼭대기에 올라가자 그 결과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왜 이러한 주관적인 구원이 문제냐면
내가 구원을 자꾸 하려고 하면요, 뭐가 없어지냐면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가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바벨탑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성읍을 쌓자. 탑을 쌓자.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그 말은 은혜가 없어도 된다. 내가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중세 로마 가톨릭은요, 실제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면죄부를 사보자. 아, 죄를 졌어요. 면죄부를 사면 됩니다. 면죄부는 우리가 사고 돈으로 구원을 살고 파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베풀자. 그래서 내 공로 한 땀 한 땀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종교 개념 기념주일로 모이고 있는데요, 종교 개혁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개혁을 해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냐? 안 된다. 그러면서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주관, 나로부터 시작하면요, 그것은 미덕의 길이고 도덕적인 완성일 뿐이고요, 노동일 뿐이고요, 금욕적인 자기 부인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시작을 은혜로 두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니, 그러면 왜 자꾸 이 인간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우리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물에 빠져버렸어요. 이 죄라는 물입니다. 죄라고 하는 깊숙한 골짜기와 홍수 안에 우리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불러요. 도무지 이 죄의 골짜기 홍수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 보세요. 곧 죽어갑니다. 구원은 뭔지 아세요? 구원은 이제 내가 힘이 빠져서 꼬르륵 꼬르륵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골짜기로.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으니,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땀 한 땀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죽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 외부라는 개념이 바로 객관이라는 뜻이에요. 객관. 나는 내가 나올 수 없으니 거기서부터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끄집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어버렸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새 생명을 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셔야 내가 살아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인간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바빙크가. 성경은 구원을 가리켜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를 붙잡고 꺼집어 내줘야 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생명을 살려줘야 된다는 개념,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구원은 인간이 하면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면요, 첫째는 교만이 너무 심하게, 소위 막 자기 의가 쩔어버립니다. 사실 너무 심한 보상주의,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받는 게 있으니까 보상 심리가 발동돼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은혜는 줘야죠. 이게 보상 심리입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협박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준다고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런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낙심이 생기는데 먼저 보상을 볼게요. 바빙크가 정말 정확히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다면, 첫째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구원 받았으니 당신도 열심히 해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 보상을 요구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한다고요? 이게 보상 심리거든요.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이죠. 내가 한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니까.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면요, 이제 점점점 낙심에 빠지고요, 두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두려울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더 헌금을 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더 교회 봉사를 해야 구원받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낙심에 빠져요. 그리고 두렵게 됩니다. 와, 나는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한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요, 진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자유함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일생 동안 종노릇에 빠져 있고,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와, 나는 이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구나, 결국에는 멍에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소들이 멍에하고 막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율법의 멍에가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해서는 하나님께서 만족 안 해요. 9,999번을 잘해도 하나님은 한 번만 못해도 이거 무한한 진노로 퍼부어버립니다. 그럼 그 높은 기준 속에서는 우리는 뭐밖에 없냐면 낙심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객관적 획득과 주관적 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획득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획득해서 우리한테 적용해 준다는 개념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아니 교수님, 그래도 좀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시작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얼마나 불가능한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요, 노벨상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못 받아요. 불가능합니다. 노벨상을 제가 받는다? 저는 문과기 때문에 이과 쪽으로 지금 전향해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발롱도르 상 아세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가지고 축구를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축구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게 발롱도르 상. 저는 지금부터 제가 아무리 축구를 열심히 해도 저는 발롱도르 상을 못 받을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나올까요? 우리 대천교회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발롱도르 상을 못 받을 겁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상을 획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지금 부자 순위 볼까요? 부자들 보세요. 이거 이탈리아 사람이 1등이에요 지금, 부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게 내려갑니다. 워린 버핏, 빌 게이츠. 전 세계 1위, 2위, 3위의 부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친 듯이 일을 해도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나 봐요, 여러분. 여기 혹시 재벌 있으십니까, 여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사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넘을 수가 없어요. 노벨상, 발롱도르상, 세계 1위에서 10위 부자?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거 불가능한데요. 그래도 미친 듯이 하면 뭐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 못합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 이런 뭐 돈 많고 뭐 발롱도르 상 받고 이런 것보다 구원의 기준은 무한합니다. 하나님 봤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야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즉 주관적 획득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구원을 주셔야 되는 개념이죠. 그것을 객관적 획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가 말합니다. 구원은 객관적 획득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시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 그것이 구원을 받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구원은 기독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죠. 오후 예배 때. 구원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셔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게 구원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시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조건적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라는 얘기죠.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셔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좀 더 배울 건데요. 그것이 객관적 획득과 주관적 적용의 문제예요. 근데 시작은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거는요 철저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균형을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이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단.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 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삼위일체께서 획득해 주시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요.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윤리적 성화가 필요해요. 이런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할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네? 죽은 믿음이구나. 열매가 없네? 못된 나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균형을 정확히 시켜야 돼요, 여러분. 시작은 법정적인 칭의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줘버려요. 무조건적으로. 여기는 무슨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순간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에 빠지면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면 우리가 이제 목숨을 이제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살아야 됩니까? 하지만 나를 구해준 사람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구해줬어요. 근데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제가 보면요, 그 사람이 막 살아버린다. 그러면 내 목숨이 너무 아깝잖아요. 무색해버리잖아요. 내 목숨을 바쳐서 구해준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똑같습니다. 객관적 획득을 받고 법정적 용서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이것을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잡고 있는데요. 객관적이고 법적인 용서의 유익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획득을 받으면 주관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신비로운 성화의 유익,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잔뜩 서려 있거든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있기 때문에 그 은혜만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압도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그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냐면, 세 번째, 구원의 서정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의 선물을 누리고 내가 할 걸 행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헬라어가 까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신조는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공짜로, 이건 공짜 선물이에요. 무조건적이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는 너희가 믿어라.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 거야? 뜻을 복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잘 보십시오. 행함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획득과 주관적 적용의 개념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의롭게 됐으면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는 성령의 감화와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살아라. 그 사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의 서정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살아라. 이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쓴 겁니다. 굉장히 풍성한 선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획득해 주시면, 선물로 주시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적용이죠. 이것을 크게 7가지로 구별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지만 전통적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부르심으로 받고 거듭나서 믿음과 회개가 생기는 회심을 하게 되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근데 사실은 이 구원의 서정 개념은요, 원래는 딱 3가지 정도로 요약했어요.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되며 선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16세기에 벌어졌는데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가면서 구원의 서정이 좀 더 풍성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회심하고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다양한 순서, 서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애따 받아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을 대단히 풍성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구원은 부르심이기도 하고 거듭남이기도 하고 또 회심, 믿음, 회개, 칭의, 양자, 견인 이런 얘기를 계속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즉 구원의 선물은 이렇게 풍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대단히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구원을 받으면 이제 너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빙크는 말하죠. 성경은 바로 이렇게 충분한 출발점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헷갈림이냐면, 아니 그러면 도대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는 거냐, 도대체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질문을 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성경은 이거 모순이구만. 아니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한다 그러고 어쩔 때는 우리가 하라 그러고 이게 모순이고 이게 뭐냐? 라고 또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순서나 서정을 배울 때는 꼭 염두할 게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구원은 균형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은 뭐냐면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이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나의 역할과 책임이 거기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바빙크는 이것을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기독교가 구원을 말할 때는 그 획득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돌린다.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하고 있어요. 4번째 줄. 기독교는 그러므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입장, 타인에 의한 구원, 이것은 객관적 획득, 자력 구원, 주관적 적용인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이것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원은 정확히 뭐냐? 구원은 시작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단동 사역이에요. 단동, 뜻이 뭐냐면 홀로 일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십니다. 그 관계가 바로 불러주시고 거듭남의 역사를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의 홍수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구해줘요. 이렇게 거듭남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객관적 사회라 불러요. 객관적인 획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신적 협력이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구원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의 자녀답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치열하게 싸우는 것, 이거를 성화라고 불러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신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시작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객관적인 선물이지만, 선물을 받고 나면 이 선물의 포장지는 여러분이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나면 그 안에는 박스가 나올 겁니다. 선물의 박스. 그것도 내가 뜯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박스를 열면 거기 안에는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또 내가 누리고 즐기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객관적 획득과 주관적 적용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이 균형을 잡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객관적 획득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뭐 구원은 받은 거니 막 살자. 막 살아도 구원 받아. 왜냐하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거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너무 은혜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반대도 문제죠. 내가 이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보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한번 해보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객관적 획득과 주관적 적용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게 개혁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객관으로 시작해서 중에서 완성된다는 개념인데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객관에서 시작해서 주관에서 완성된다. 이게 건전한 형태의 구원론이에요. 객관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객관의 시작의 선물은 성령과 더불어 내의 역할과 의지를 사용하여, 그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함께 협력하여 주관에서 객관적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개념. 이게 바로 객관적 획득과 주관적 적용의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셨고요.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미노를 보시면요, 이 도미노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이에요. 왜냐면 시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종교개혁이 바로 이 개혁을 한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 뭔가를 개혁한 겁니다. 종교개혁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구원이 뭐 과연 내가 한 땀 한 땀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냐면 바로 삼위일체. 잘 보십시다. 중간에 성부로부터 중보자에게 주어진 것과 중보자 사이의 동맹은 이미 영원, 즉 종교개혁 구원은 뭐냐면 구원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영원에 있는 선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영원에서부터 선택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종교개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시작에 있어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구원은 은혜구나. 어차피 이거 은혜로 받는 거구나. 어차피 선택된 사람들은 받을 거야. 에이, 막 살아도 돼. 뭐 어때? 막 살아도 어차피 받을 거야. 영원에서 받던 구원이야.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 할 건 뭐냐?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여러분, 이 마무리 투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기를 아무리 잘해놔도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은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이제 그 과정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마무리는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은 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되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규칙을 갖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오늘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임무예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구나. 너는 어차피 객관적 획득이 원래 없었던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협력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배운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 객관적인 겁니다. 미리 정했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무조건적 선택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도 객관적 획득이죠. 우리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줘요. 불러주시면 거듭나게 되고요. 거듭난 사람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셔서 믿고 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롭게 돼요.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줬지만 그 의로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 삶을 돌이켜보면 됩니다.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싸워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영화되기 전까지. 계속 싸워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 전까지 성화의 삶을 살으라. 근데 또 내가 할 수도 없어요. 또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친히 간구함을 통하여 함께 싸워내는 것, 주관적 적용을 객관적 획득에 근거해 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신학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 이 내용대로 체득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것만큼 살아내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책임과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인생을 사시면서 의로운 자답게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서 영화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